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주 예수여 은혜를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희글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토크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말씀 베드로전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리되고 그리고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아주 가느다란 양심도 남아있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찬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종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인간은 다양한 그 훈련을 통해서 개발을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식, 감정, 의지, 그 지정의 발전을 위해서, 발달을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영을 개발하는 법에는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동안 잘 가르쳐 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단 종교 이런 데서 뭐 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두운 영의 통로를 여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을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그런 이단, 사이비 뭐 이런 데서 어두운 영의 그 개발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진정한 나는 내 속에 있는 영이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 내가 인정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 영입니다. 내 영이 진정한 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줘야 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재창조되어서 영생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고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 영입니다. 영이 지정의 혼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이 우리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영은 타락한 이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영과 혼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과 혼이 같이 뭉뚱그려져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거듭남에 태어나는 그 시점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때 깐난 애기입니다. 그 애기가 이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이제 자라가야 돼요. 성령님과 물,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영은 사람에게 인격 특색을 부여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이런 그 원뿌리가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좋은 그 참 사랑과 참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그 지혜 말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짧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가 영에서 오는 겁니다. 영에서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영이 성장하려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아버지 뜻 가운데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영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은 베푸시죠. 그런데 친밀한 교제는 주고받는 상방 간의 교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영이 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가십니다. 세상에 속했던 허탄한 마음과 이 사망의 생각과 어둠에 가득한 그 마음을 성령께서 거듭난 자의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영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려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이끄시도록, 간섭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접촉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나에게 콕 집어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앞에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겸손하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길가밭과 같습니다. 길가밭은 잠시 받으나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세파에 의해서 그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한 말씀이라도 주일날 받은 말씀을 내가 그 말씀 한 시간 동안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반복해서 계속 깊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닫는 은혜를 취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고 적용시키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모할 때에 구할 때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오직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만 우리의 영은 성장하게 돼요. 성령님과 말씀으로 말씀이 함께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할 때 내 영은 자라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자주지할 때입니다. 그러면 잘 가다가도 격기로 가요. 이 보이는 환경과 감각적인 것에 의지를 하게 되면 주님 말씀보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보다 내가 그것에 그것들은 다 세상의 것이거든요. 그것에 더 민감하고 마음을 거기에 뺏겨버리면 믿음도 신앙도 흔들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되 정보와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알되 분별하되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빠져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이 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강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자하심과 생명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것,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의 그 약점들, 실패, 연약함, 허물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강하게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실패함의 그 기억들, 여러 가지 믿음이 흔들거리게 되는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예.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묵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개발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기보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영을 적셔서 내 안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반복해서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취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개발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구경만 하다가 깊은 은혜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대로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지적인 지식만 가득해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교만해지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깊이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영이 작동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영의 말씀이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내 영을 위해서요. 내 영이 개발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쓰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그 한 말씀이 내게 레마로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설교도 필요해, 저 설교도 필요해, 나는 이것도 들을 거야, 저것도 들을 거야,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깊이 내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되도록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4장 16절에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진리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재창조하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 내 영을 성장시켜 주세요. 진리 가운데로요. 오늘도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성령님 이 기도 빨리 응답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너희 영혼을 재창조하여서 성장시키리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리라입니다. 말씀이 진리십니다. 근데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우리가 보이는 이 환경에 나의 기도에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성령께서 뭔가 역할을 해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때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이제 겨우 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들을 나타내셔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감동되어지기도 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찬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도 성령께서 내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환경을 통해서든지, 성령께서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진리 대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무기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묵상을 소홀히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요. 때로는 대충 읽죠.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걸리는구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님께 도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는데 그 가운데 말씀 걸리는 단어나 내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르게 산다고 했지만 지금 이 말씀 앞에 나는 걸립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 앞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깊이 붙들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그 감각이 지배된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감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거기에 마음이 지나치게 뺏겨져 버리면 성령께서 자유롭게 내 영혼을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염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거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제한받지 않고 나를 말씀으로 이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 상황을 다스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닿아야 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 다했거든.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혈통이, 신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거든요. 우리는 그분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흡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들과 접촉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입니다. 영적인 것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들이 온전해져야 그 보이는 현상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것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바로 설 때에 모든 것이 온전히 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병도 그 원수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영을 치유할 때 마음과 육체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기능하고 행동하는,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내가 받는 것,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맺는 열매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것들을,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인간의 영을 개발하려면 우리가 성령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니셔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살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소외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질타받는 노인과 아이들과 가부와 병든 자와 그리고 정말 소외받는 그런 자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랑도 식어가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이 말씀 펴놓으시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흡수되고 우리가 말씀에 흡수될 때까지 말씀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정신과 우리 육체까지 적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묵상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제가 옛날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께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지더라고요. 주께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내 신념이 하나씩 쌍화나는 것을 믿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쁘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 그런 시간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어? 빨리빨리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영을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생각을 말씀이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그 말씀을 계속 깊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묵상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지금 생각이 빨리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말씀이 주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이 종말에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그리고 무엇이든요.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든 환경이든 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사기치지 말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주님의 사랑을 품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생각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참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것은 정성을 다하고 어떤 것은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지치겠죠. 지치겠죠. 기도가 많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에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전하고 나면 어떤 때는 그 진이 다 빠져버려요. 이 영육간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운돼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쉽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지키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자각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아도 믿는 자는 호시탐탐 원수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긴장하다 보니까 피곤할 때도 많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환경도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계속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은 신이세요. 만주에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계속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께 나아가는데 내 자신이 걸림이 될 때마다, 환경이 걸림이 될 때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뭔가 원수의 방해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의식하고 그분을 도움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적인 삶을 살 때에 그분을 계속 우리가 활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간섭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도록 시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부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마침내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한 내용은 너무 많은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